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원인사입니다. 잘 지냈습니까? 어떻게 지내십니까? 반가운 얼굴들 또 이렇게 보니까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목 따라입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영어로 팔로우 미 그러죠. 나를 따르라. 참 세월이 참 빨라요. 참 세월이 참 빠르네요. 올해도 이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세월이 엊그제 같은데, 송구영신 예배가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후딱 지나갔네요. 올 한 해도 우리가 참 예수님 뜻대로 산다고, 날씨도 덥고 참 여러 가지 환경도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참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인사 한번 해봅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참 고생하셨습니다. 위로받으세요. 할렐루야. 참 여러분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마지막 한 달도 참 우리가 또 열심히 달려가야 되겠죠, 그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렵죠, 그죠? 좁은 길이고, 그죠?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고 넓은 길을 찾을지라도 이 길은 좁은 길이요, 협착한 길이라서 찾는 자가 많다 적다? 적다 그래요. 예수님 믿는 게 참 적은 길이에요. 더구나 예수님을 진짜 말씀대로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는 거는 진짜 어려워요. 찾는 자가 적다 그래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갈릴리의 그 전 사역의 전직 사역을 마치고 이제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어디로 갑니까? 최종 목적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목에, 길목으로 이제 접어섰는데 배척자들이 많죠.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길로 돌아서 유대 땅을 향해서 걸어가시는데, 그 길은 틀림없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십자가의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죽으러 가는 길. 그래서 본문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예수님과 이제 길을 가면서 이렇게 나누는 대화 중에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길 갈 때 뭐 옆에 두 사람 세 사람 같이 가면 얘기하면서 가잖아요. 둘뚝에 여기도 이렇게 걸으면 같이 얘기하고 가면 좋은데, 우리 사모님은 이어폰 딱 끼고 혼자 가버려요. 혼자. 제 설교보다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더 좋아해. 그럼 왜 내 설교를 한 번도 안 듣냐니까. 들었는데 또 들을 필요 없다. 맨날 이찬수 목사님 설교만 귀에 꽂고 다녀. 근데 이찬수 목사님이 때로는 질투도 좀 생겨요. 너무 이찬수 목사님 좋아하니까. 그래, 맞다. 큰 교회 목사님하고 시골 조그만 교회 목사님하고 레벨이 다르겠지 싶어서 그냥 은혜 받으시라고. 내한테 은혜 못 받는 거 거기서라도 은혜 받으시라고. 그런데 오늘 이 길을 가는데요, 이 길을 가는데 그 대상자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그 세 사람인데, 세 사람과 이제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첫째가 죽을 각오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죽을 각오로 해야 된다. 자, 5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 여기에 나오는 첫 번째 인물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 마태는 이 사람을 한 서기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8장 19절에 나오는데,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서기관이. 근데 서기관은 누굽니까? 유대교의 서기관이지 않습니까? 유대교의 서기관은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뭐 컴퓨터가 있어요, 프린터기가 있어요, 뭐 인쇄술이 발달이 했어요. 그냥 사람이 직접, 그죠? 파피루스라는 그 종이, 그 다음에 뭐 양피지, 그 다음에 뭐 이 가죽, 이런 데다가 이제 직접 글을 썼어요. 써가지고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이제 필사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돌려가면서 보고, 하도 귀할 때니까, 성경이 귀할 때니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경을 직접 쓰고 연구를 하고 하니까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박식하죠. 아주 뭐 율법 조항에 대해서 잘 알죠. 뭐 요즘 뭐 판검사 그 뭐 몇 조 몇 항 이 법에 대해서 잘 알듯이 그때도 율법에 대해서 아주 예리하게 잘 아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 쪽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반대파입니까? 항상 예수님 반대파였죠. 그래서 말씀대로 율법은 이런데 너는 왜 자꾸 그렇게 나오냐? 왜 3,000번 빠지냐 하면서 자꾸 예수님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고백이 예수님 저는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서기관이. 그래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참 대단하잖아요. 그죠? 예. 다른 사람은 전부 유대교 편에 서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수님 저는요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다. 어디로 가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가면 저도 산으로 가고 예수님이 바다로 가면 저도 바다로 가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걸어간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러 가는 건 아직 모르겠죠. 그죠? 그런데 나도 따라서 죽겠다 이런 고백이죠. 참 대단한 믿음이죠. 예.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5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이 예수님이 사는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사막의 여우라고 이 사막 여우들이 많았어요. 그 사막 여우들은 다 동굴이 있잖아요. 굴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여기 우리나라도 보지만 이 까치, 까마귀 뭐 이런 짐승들도 다 덩어리가 있고 보금자루 있잖아요. 일정한 거처가 있어요. 여우는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다. 그런데 인자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요. 예. 동가 속 서가식이란 말이 있죠. 예. 오늘은 동쪽에서 자고 내일은 서쪽에서 먹고 이게 방랑생활 유랑생활 하면서 이제 순회 복음 전도자이기 때문에 일정한 거처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의 생활에 대한 안정과 보장은커녕 먹고 자는 것마저 보장되지 않고 정말 불안정하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사세요. 그런데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노숙자 중에 1급 노숙자고 거지 중에 상거지죠. 예수님 보세요. 뭐가 있어요? 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주면 먹고 안 주면 굶주린단 말이에요. 이런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그렇게 사는데 서기관 너는 나처럼 이렇게 살 수가 있겠나? 그러면서 나를 따른다고? 예. 나중에는 십자가 예루살렘 들어가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데 넌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을 수가 있겠나? 모르고 하는 소리다. 너는 모르고 하는 소리다. 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따라갈 수 있나? 네가 몰라서 하는 소리다. 이제 이런 얘기죠. 예. 그런데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2절 보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엘리사는 아주 유명한 선지자죠. 이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이 사람이 엘리사가 밭을 갈다가 밭을 갈다가 쟁기를 세워둔 채 밭가는 소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 다 미기버립니다. 그리고 즉시 가족과 이별을 하고 작별리스하고는 어떻게 해요?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부를 때에 즉시 모든 걸 밭가는 농부가 소를 잡아 죽여버리면은 다시는 밭을 안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운전하는 운전수가 차에다 불을 질러 버리면 다시 운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즉시 따라가는 거예요. 예? 죽을 각오도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엘리야 선지자도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갈멜산 전투에서 싸울 때도 보면은 그죠? 아합 왕 이시벨도 막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막 도망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모두가 우상을 섬기는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는 그 시대에 혼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얘기하다가는 맞아 죽는 그런 세상이에요. 맞아 죽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나는 세상에서는 완전 왕따 당하고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 그런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베드로 안드레도 예수님 부를 때 배와 그물 그걸 버려두고 갔어요. 아유, 물고기 잡는 어부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는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거에서 매이지 않고 예수님만 따라가게 되는 얘기 아닙니까? 팔로우미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근데 오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해요? 심지어 배도 그물도 심지어 자기 아버지도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거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의 안락한 삶, 그 다음에 물질, 손해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왔느냐?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막연히 우리가 뭐 룰루랄라 하면서 도시락 싸가지고 놀러가고 소풍 가는 그런 기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잃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목숨. 초대교회 때 지하 공동묘지, 사람들의 핍박과 시선을 피해서 지하 공동묘지에다 굴을 파고, 그걸 카타콤이라고 그러죠. 카타콤.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시절을 한 300년을 지냈다잖아요. 지하 공동묘지에서 한 세대가 가고 또 다음 세대가 거기서 예배 드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한 300년 지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같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매 맞고 얻어 터지고 감옥에 투옥되고 목숨을 담보하는 위험한 전도여행을 수없이 다녔잖아요. 바울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을 포기할 수가 있느냐?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면 나를 버리고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한 서기관이 뭐 또 앞뒤도 모르고 이제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그게 은혜인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시집 와서 우리 여기 계신 여성분들 시집 와서 이렇게 살 줄 알았으면 시집 왔겠어요. 모르고 왔으니까 이렇게 살아온 거죠. 저도 마찬가지 신앙하고 뭐 공부하고 저 개척교회하고 또 시골교회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대가도 없이 보답도 없이 보장도 없이 이렇게 고생할 줄 알았으면 신학교 안 나왔죠. 모르고 왔으니 이게 은혜예요, 은혜. 아무튼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따라갈 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이제는 물이 둘 것이 없는데 그래도 네가 나를 따라갈 수 있겠느냐? 따라갈 수 있겠느냐? 따라갈 수 있겠느냐? 아멘. 그것이 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왔느냐? 그렇지만 한 달 남았는데 앞으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따랐냐면은 즉각적 순종으로 따랐어요.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요? 59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그래. 또 다른 사람 한 사람 나타나요.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명령하세요. 그 사람이 59절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로 먼저 내 아버지한테 장사 지내고 올 테니까 그렇게 허락을 해달라 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이제 상중에 있는 모이죠. 아버지의 장례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의 장례식 어떻게 해요? 일생에 한 번이잖아요. 엄마 한 번, 아버지 한 번인데 자기를 낳아준 그런 길러준 그런 자식으로서의 마지막 도리가 아닙니까?
그걸 이제 예수님께 허락을, 요청을 안 하자 하는 건 어때요? 당연하잖아요. 당연지사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6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와, 예수님이 뭐라냐면은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그리고 너는 그 어울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쓸데없는 말을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육체적으로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 예수님 안 믿는 자, 너의 아버지의 장례식은 불신자, 다시 말해서 너희 친척들 아무도 예수님 안 믿고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장사 지내도록 하고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게 뭐죠?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가 인정도 눈물도 없는, 그죠? 윤리도 없는 그런 매몰찬, 부모에게 매몰찬 종교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십계명에 보면 1계명에서 4계명에 너희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이 너 사람에 대한 계명,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람에 대한 첫 계명이 뭐냐? 4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게 첫째 되는 약속 있는 계명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기독교는 부모를 허투루 그렇게 섬기는 그런 불효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영에 속한 하나님의 제자들은 가장 우선순위가 뭘 해야 된다? 육적인 일보다 영적인 일에 먼저 관심을 가져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마태복음 10장 37절에도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 존재가 내가 너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대로 태어나게 했고 너를 여태까지 존재하고 유지하고 살아가는 이렇게 한 본인이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해서 죽어서 너의 그 제약된 피를 예수의 보혈로 이렇게 살려줄 건데 너는 죽은 자들끼리 먼저 하게 하고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여러분,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세 번이나 듣죠. 뭐라 했어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백설에 난 독자 이삭을 통해서 모리아산에 바치라. 그래서 그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아들을 결박하여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냐면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오늘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뭐예요? 썩을 육신보다는 영적인 일에 먼저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에 전 생명을 다 바쳐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멸망돼서 죽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하는 것은 육적인 일보다 영적인 일에 먼저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그것이 눈이 밝고 깨달은 자가 거듭난 자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맨날 주의 일 한다고 아이고 목사님 나는 바빠서 무슨 일 해야 돼요. 나는 바빠서 집에 가봐야 돼요. 나는 바빠서 뭐 맨날 핑계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게 제자가 되는 길이 합당하지가 않다 얘기를 해요. 합당하지가 않다. 우리는 하나님 일보다 항상 내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 집이 우선이고 다음이 교회고 내 자식이 우선이고 다음이 교회고 내 농사 내 사업하는 게 우선이고 다음이 교회고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그 다음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항상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래 안 합니까? 할렐루야. 제가 지금 예수님이 요구하는 게 바로 우리 집사님 같은 그러한 제자를 찾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 장사 지내러 가야 된다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냐?
우리 집사님처럼 저런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그거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예? 오늘 예수님은 누가 나이를 더 우선적으로 할 수가 있느냐? 영적인 사람이라면 먼저 영적인 일을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선순위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지금은 제가 또 어떤 사람이죠? 마지막에 또 다른 한 사람이에요. 또 다른 한 사람. 마음이 나누어져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해줘요. 마지막에는 또 한 사람인데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과 대화를 나눈 후에 이제는 또 다른 한 사람, 세 번째 사람이 예수님께 제자가 되어 따르겠다고 이제 고백을 하는데 어떤 고백을 하느냐? 자, 누가복음 9장 61절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내가 따르기는 따르겠는데 일단 예수님 따르려면 가족 따르고 작별 인사점은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에 예수님을 따르겠지만 인사라도 하는 거 그거는 뭐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하냐면 이번엔 또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라 하시니라. 이 손에 쟁기 잡고 앞을 보고 가야 이제 골이 똑바로 이게 질서적으로 똑바로 이렇게 서잖아요. 그런데 쟁기를 잡고 맨날 뒤를 돌아보고 이렇게 하면은 이 고랑이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에 뭐 지금은 뭐 트랙터로 이렇게 하지만은 트랙터도 마찬가지고 소도 마찬가지예요. 소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은 고랑이 엉망진창이잖아요. 뭐 앞에 산이나 뭐 어디 기준점을 하나 움직이지 않는 기준점을 두고 해야지. 그거 따라가면은 골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게 뭐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서 아직도 세상 미련, 뭐 세상의 그런 마음 그런 걸 버리고 나를 따라야 합당한 제자가 된다. 이 말씀이죠. 우리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 나오잖아요. 그때에 소돔과 고모라에 막 하늘에서 유황불이 막 떨어지고 뭐 불바다가 나고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갈 때 그때 롯의 아내가 계속 군마다 따라 나오다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뒤를 휙 돌아보다가 돌기둥이 되어버렸다고. 그게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제자로 따라갈 때는 세상의 미련에 뒤돌아보지 마라. 세상에 그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 그런 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과거에 집착해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마음이 이렇게 부동가리 분리가 돼서 그렇게 두 마음으로 따라가지 마라. 그래서는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제자잖아요. 성령도 받았잖아요. 그 당시에 뭐 70인 전도대에서도 막 불이 내려가지고 막 이러면 막 그냥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고 그런 역사를 처음 받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믿고 돈깨를 맡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은 30에 스승을 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면서도 한쪽으로는 딴짓거리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딴짓거리를. 우리도 마찬가지죠. 진짜 참 제자는 예수님만 딱 보고 쟁기를 붙잡았다면 그 길만 가야지. 뒤로 돌아서지 마라. 유혹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배신하지 말라. 이런 내용서가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부자 청년도 돈 있는 거 가지고 가는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라가니까 그게 근심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람구멍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기가 정말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는 참된 제자가 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4절에
34절에 사도 베드로 수제자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여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온게도 죽는 때도 가기를 각오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의식적으로 정말 주님을 잘 믿을지 하면서 따라가지만 돌아서는 아이고 내가 또 왜 그랬느냐. 이게 우리 연약한 인생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우리 사명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계속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런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기도하면 어느 날 가만히 보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다 헛되고 부질없다는 것이 느껴질 때가 와요. 저는 그것을 한번 몇 번이나 저는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세상 사는 게 별것 아니구나. 아도 마당 못 입고 못 먹고 막 그렇게 애끼다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뭐 유방암이 걸렸다. 뭐 전립선암이 걸렸다 해가지고 가는 사람들 숱하게 봤어요. 참 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바에야 차라리 예수님은 잘 믿고 갔으면 예수님이 잘 믿고 갔으면 천국이라도 갔을 건데 교회 하라고 잔치한다고 맨날 초청하고 해도 코빼기도 안 보는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후딱 병원에 있다 후딱 뭐 연락 왔는데 돌아가셨다고 문자 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이제 한 달 남았네요. 마지막 입시처럼 한 달이 달랑달랑하네요. 겨울바람에 단풍이 다 떨어지고 은행잎이 다 떨어지는데 그 하나가 남아가 달랑달랑하다지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여태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칭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 그런 상황이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환경과 뭐 삶을 타협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우리 예수님이 자꾸 제자 세 사람에게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지금 질문하는 그 뉘앙스가 뭐예요? 끝까지 나를 따르라.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칩이 있는데 이제는 머리 들 것이 없다. 그래도 니 나 따라오겠냐?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 너는 먼저 가서 전파하라. 그리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오지 뭐하나. 이 당부하시는 말씀이 이게 뭐예요? 진짜 제자를 되려면 그런 것을 초월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걸 계속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것은 죽을 각오로 따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가려고 생각을 하고요. 때로는 게으름도 부리고 때로는 고집도 부리고 쉽게 가려가는 그 마음, 그걸 버려라. 예수님이 부르실 때는 적극적인 순종으로 따라야 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거적거리고 하나님의 일보다는 내 개인적인 일에 먼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마음이 나뉘고 분리가 되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 세상의 미련과 유혹에 아직도 마음이 남아있느냐.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많이 부족하고 또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제자가 되는 일은 큰 대가를 요구하시고 그러나 그 길이 험하고 좁고 힘든 길이지만 그 길 끝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큰 영광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걸어온 이 1년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남은 한 달간 또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길들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관념 속에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을 최고로 높이고 정말 예수님의 사쿠라, 일본말로 사쿠라를 그러죠. 가짜. 그게 아니라 진짜 저 사람은 예수꾼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제자다. 그렇게 인정받도록 또 기도하면서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리고 예수님을 최고의 위치로 올려드리는 그런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는 상황과 윤리에 따라서 항상
우리 것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제약된 습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나를 먼저 사랑할 수 있겠느냐, 나를 먼저 생각할 수 있겠느냐,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십자가라는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이 질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 주셔서 어떠한 고난과 희생이 온다 할지라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희들 참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340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돌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치리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치리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주님 거신 은혜로서 보람 듣게 하시고 걱정하는 마음을 주사